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 극복 방안, 시험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혹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전담 부서가 생성됩니다. 그러한 팀을 가리켜 태스크 포스를 해서 TF라고 말하는데요. 그 TF를 조직을 해서 그 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잘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특별 전담반가도 같은 것이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봉착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대응하고 대처할 그러한 특별한 마음가짐 혹은 특별한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서 시험을 대처하며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대응 방책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는 거의 시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정작 본인에게 문제가 돼서 시험거리입니다. 그럼 시험에 빠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시험에 들게 되면 가장 대표적 표징이 마음이 상하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 상한 마음 그러면 좀 좋게 들리는데 속상한 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 눈앞에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더 나아가면 거기에서 분노가 발생하고 또 다툼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가 되었건 어떠한 것 때문에 내 속이 상하다. 그것은 곧 그 시험에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거리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하면 우리가 미리 대응하겠으나 예측 불가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런 시험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시험을 직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발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백신 맞고 열나고 그러면 두통약 먹고 진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편으로서 사람을 들어 위로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임받을 때 이것이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것이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큰 시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단지 한두 끼 먹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또 뭔가를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는 그런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고 생사가 달린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는 사울 앞에서 정말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빠졌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와서 그를 위로해 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15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만일 영화로 치면 이 요나단의 이 말은 참 명대사와도 같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한번 잘 설득해 보겠다.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했다 그런 얘기겠죠. 현실적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도움이 되려면 가지고 아버지를 마로 가로막든가 최소한 왕자의 신분이니까 신하들을 돌려세운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더 고마울지도 모를 일이겠는데,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만나서 중지하려 간 것이 아니요, 물론 집안에서 했겠죠. 다윗을 향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결국에는 이 믿음의 좋은 친구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시험 가운데서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신앙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큰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잘 됐다 이런 거 말고 다윗이 내 왕위를 넘겨봤는데 이참에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는다. 그런 시기가 근거가 된 그런 말 나오지 않았고요.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간, 특별히 성도들 간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물론 여기에는 평상시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다툼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시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치 더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라도, 신앙적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기 원한다.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내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내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로할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죠. 사람은 위로받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바른 말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가르치려 드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곁에서 함께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의 때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 이건 좋긴 하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좋은 위로자가 되었으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요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 널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했을 겁니다. 칼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17절 말씀에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이것은 요나단의 말이었지만 다윗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로가 된 거죠. 아무리 나와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런 말들이 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들리는 말을 단지 친한 친구의 말로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하시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요 유익한 것이며 때로는 양약이 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꼭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면 거기가 이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임하였을 때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또 흔들릴 수 있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잡고 또 마음의 정리가 일어나게 되면요 사실 그 문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정심을 얻을 수가 있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기로 다 진압 가능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화재와도 같은 그런 시험거리들을 그냥 놔두면 다 타지는 겁니다. 그것이 더 번지기 전 그것을 우리 안에서 억지를 하고 꺼뜨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씨와도 같아서 옆으로 한번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빨리 제압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사람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이거 한번 뒤집어지고 끝날 일입니다. 큰 손실. 시험 가운데 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 가르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은 있는데 그 시험을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밟고 가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하나의 상징성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빠져 죽는 것인데 그 바다를 밟고 갔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요. 마른 땅 건너갔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라 그랬습니까? 유리바다. 그래서 바다는 빠져 죽을 건데 그 바닥이 유리바다와 같아서 빠지지 않고 건너갔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건너가신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만성도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들이 일어나더라도 갑자기 빵빵 터지는 게 시험인데 그럴 때마다 조금은 흔들릴지라도
조금은 당황할지라도 이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사단이 짐 심어주는 그런 생각으로 요동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여 그의 말씀 안에서 평정심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시험에 빠졌을 때 이러한 시험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또 무엇인가? 둘째 요소는 온갖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한 주권을 믿게 되면 그 시험이 발생한, 보통 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발생한 그 자리를 뭐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마음이 상함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분냄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두려움과 염려도 발생합니다. 결국에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염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가끔 그럴 일이 있죠. 어떤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이 먹히지도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임하였다는 증거인가? 시험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측면에서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들은 시험거리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인한 그런 시험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공교해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 그건 다 수포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략 가운데 사울만 아니고 여기에는 또 다른 부족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대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한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붙어서 그의 정치적인 은택을 입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쫓아오면 잘만 숨어 다녀도 회피하겠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주민들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설상가상과도 같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은 배가 되는 배가. 이러한 두려움의 때에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비록 사울이 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불가하고, 이 진리를 훤히 아는 그런 주민들이 다윗 사울과 결탁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길 자가 없다. 그 하나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또 실제로 그랬죠. 사울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쪽으로 피하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윗으로 반대 방향을 갔다 그랬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산 위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당연히 두려움 이면과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과 그를 넘겨주려 했던 10거민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사울이 이 산으로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저 산을 피하였고, 다윗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또 사울은 그 반대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당하였을 때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나를 내어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잠수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염려와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염려와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만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시험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한가 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정밀하게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불안할 것도 없고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요. 이 가말리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이 사상과 수행이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평안함. 그래야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 있게 일을 통해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다윗도 사울의 손에 걸리지 않고 이산저산 피해가면서 죽지 않았으나, 그러나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게 되면 사람의 숨은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천만인이 비록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더 궁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안에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과 뜻은 언제 개봉되는가 하면, 숨겨진 거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이 숨겨진 숨은 하나님의 뜻이 개봉되는 시점은 우리의 극한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극한의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줬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자식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사 그를 번제를 드려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극한의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사실은.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도 온갖 핑계를 다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극한의 순종, 극한의 순종.
그 극한의 순종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스토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간증거리. 그런 것이 많아야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야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굳게 나갔던 것은 정말 그 극한의 순종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왕. 그러나 그 왕이 되기 전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런 순간순간 지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 믿음으로 통치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건들. 근데 그 특별한 사건들 한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다윗 입장에서 지금 사울의 군대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쪽 산을 피하였고, 그러고 보니까 사울은 저쪽 산으로 가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 군대가 나를 잡으러 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쌓이지 않는구나. 그러한 체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질적 경험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철저히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합리화를 시켜 하나님의 말씀 뒤로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극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귀한 은총과 은혜가 나온다. 힘써 일한 그 농부에게서 추수의 결실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파종하고 파종하고 곡식을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때 풍성함으로 보답될 줄 믿고, 우리의 만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여 사람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이 극한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시험거리가 도리어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겨낸다. 시험을 넘는 한 구분원선을 넘는다. 그런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처음 시험 당할 때는 굉장히 괴로운데 이제 시험을 거의 다 이길 막 할 때쯤 되면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도리어 참 유익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다 이겨낸 거죠.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준다 했으니까 감당하여 내시고, 또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사람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그 하나님께서 한번 제동을 탁 거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처음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연단을 잘 받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 앞에 차라리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 주권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극한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사실은. 요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 아무거나 갖다 줘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참 신기하죠.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망가져 있는 거 뚝딱 고쳐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또 그것을 적당하게 활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뚝딱이네, 뚝딱.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사람이 가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요. 또한 때를 따라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그의 뜻이 돌이킨 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다윗을 향하여 칼끝을 거누고 곧 잡으려는 그 순간에 궁으로부터 기별이 오기를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27절 보시면요.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하심으로 사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그런 걸 과연 생각했을까? 생각 불가죠, 사실은. 거기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윗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대도 못한 기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그때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또 10점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도록 하나님께서 좀 진작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울이 들어올 시점에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오다가 돌아갔으면 속이 편했을 것인데 굳이 꼭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정말 피가 마를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밀어가시면서 일을 이루시는가? 어차피 살려두실 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하나님 보라고, 그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고 이거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극한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가 있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역사에 나가시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견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평탄한 길이 있기를 바라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의 때를 주시게 되면 그 연단의 때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가 마른 듯한 그러한 갈등과 혹은 답답함과 애끓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들을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아마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 기도했을 겁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 그에 달려 기도하자. 그 시점에서는 살지 죽을지 모를 일인데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려고 벼랑 끝을 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것만 주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찾다가 평탄해지면 자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셔서 믿음을 견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를 예측하기 못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형통한 것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곤고한 것도 같이 주신다. 둘 다 받아야 돼, 둘 다. 좋은 것만 쏙 뽑아먹으려 하지 마시고 둘 다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으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 신앙의 큰 자산이에요. 큰 자산.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일어나는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한두 번의 큰 경험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시험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친구의 위로를 받고 단지 친구의 말이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40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그 극한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기치도 않았던 그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 하나님께 살리신 것.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또한 적용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모든 시험을 지혜롭게 또 여유 있게 잘 남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